항상 다사다난했다는 말들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일들이 세상 가운데 또 많은 미디어 가운데 나타납니다. 다사다난했다는 말들을 가지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겐 또 그런 다사다난함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를 소망하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 교회의 모든 공예배에서 또 고백되어지고 나타난다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무엇인가를 해결해 주시고 방패막이가 되어 주시고 또 드러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들을 우리는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 한 해를 마치는 것처럼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우리의 삶들이 언제나 그렇게 벅차고 가슴 뛰고 큰 성과를 이루었던 것들보다는 그저 그렇고 가까스로 살아가고 오늘도 어떻게 2019년은 살았는데 2020년은 어떻게 살까 망설이는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이 전능하심을 보여주시는 때도 많이 있지만 도리어 힘없이 나약하게 드러날 때도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은 지난 주일 말씀처럼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아내의 임신 소식을 기껍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또 그렇게 예수님을 성탄으로 낳아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말구유에서 아이를 낳고 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하늘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라는 울림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선 어디선지 모르는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는 모습을 보고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 약 2주가 지나서 어떤 교회는 1월 6일로 어떤 교회는 1월 15일로 이 박사들의 방문을 생각하는데요. 이들이 와서 유황과 모략과 황금을 드리면서 경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아이가 이런 아이구나,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아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지지요. 13절입니다.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때가 어렵고 그래서 그런지 어벤져스라고 하는 영화가 또 한참 유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어벤져스는 능력이 있고 뭔가 탁월한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게 하는 슈퍼 영웅인 거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소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지금 읽었던 본문은 좀 챙겨 놓으시고요. 책갈피에 놓으시고 열왕기 하 6장 17절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 하 6장 17절. 못 찾으시는 분들은 들으셔도 되고요. 구약에 있습니다. 열왕기 하 6장 17절. 찾으셨어요? 찾으신 분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구약에서 기적과 이사를 보여줬던 놀라운 사람들을 선택하라고 그러면 엘리야예요. 근데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갖고 그걸 보여준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오늘 엘리사가 기도하는 대목인데요. 아람 왕이, 그러니까 시리아 왕이 쳐들어오기만 하면
거기를 다 막아내고 뭔가 전략적으로 모든 부분을 이루는 거예요. 그 맨날 져요. 그래서 이 시리아 아람 왕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우리 중에 내통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 이스라엘과. 우리가 그러니까 어디를 간다 그러면 거기에 적군이 있어서 우리를 맨날 지게 하니까 아무래도 우리한테 내통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그랬더니 한 부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금이시여,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아주 탁월한 선지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공대를 보낸 거예요. 이 특공대가 엘리사의 집을 다 감싸 안고 포위를 해놓은 상태가 지금 상태였던 거예요. 이걸 누가 봤냐면 그 종이, 시종이 본 거예요. 얼마나 놀래요. 놀래서 어휴, 선생님, 이거 지금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아람 군대가 다 쳐들어왔습니다.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여준 게 이겁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얼마나 스펙타클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불발과 불병거가 자기를 호위하고 있는 것을 딱 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감당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임하기를 소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했던 예수님이 태어나서 그 예수님을 호위하고 그와 함께하는 성 요셉의 가정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떠난 후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떠나자마자, 동방박사가 떠난 거를 여러분들에게 15일이나 16일, 6일이나 15일로 본다면 아이가 태어난 후에 불과 보름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때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희를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임을 피해서 도망가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긴박했는지 14절을 보면 더 나타납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보름밖에 안 된 산모와 아기를 데리고 다른 나라를 간다는 거 쉬운 일입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긴박했냐면요, 밤에예요. 밤에 야반도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왔고 그 아들을 보호하고 그 아들을 낳게 했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일은 그에게 영광이 있고 그들을 둘러 인치고 엘리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불발과 분병거로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야반도주 하라는 거예요. 이름도 절도 모르는 애굽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요셉은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요셉은 정말로 그렇게 살다 간 것 같아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어쩜 비루한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간 것 같은 느낌이 더 많이 들거든요. 여러분, 이게 맞는 겁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죠. 갈릴리 지역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이 죽임을 몰살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종종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둠의 세력 사단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때문에 그 대가를 피로 치르게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있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엄청난 폭력성과 또 그 모습을, 그런 나약함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정이 겪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야반도주로 목숨만을 부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22절을 본문입니다. 본문 22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아겔라오가 이제, 그러니까 헤롯이 죽은 거예요. 헤롯이 죽으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가지를 못해서 나사렛으로밖에 갈 수 없었던, 그저 힘없는 민중, 힘없는 백성, 이리 치리고 저리 치이는 이런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죠?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대답을 하나를 놓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벌이셨는지, 왜 이렇게 하셨는지. 제가 알고 있던 전도사님 한 분은 자기는 평생에 이 땅을 살다가 하늘나라 가면 꼭 예수님을 만나면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건 납득이 안 간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거를 꼭 자기가 천국에 가서 만나면 예수님 만나서 기쁜 것도 있겠지만 이거를 왜 그렇게 하셨는지 꼭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맞지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왜 이런 질병이 임했는지, 우리에게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지, 왜 이런 아픔이 있는지, 기쁜 일은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요. 신기하게도 왜 이랬는지 우리는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굳이 신학적인 측면을 이용하고 우리의 생각, 지식을 갖고 움직인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개혁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인 인간의 죄의 문제를 몸소 담당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나약함, 예수님이 그래서 무엇인가 강력하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심을 보여주실 때도 있지만 인간으로 피곤하고 눈물 흘리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또 폭력 안에 그대로 노출되셔서 죽기까지 당하시는 모욕과 아픔을 그대로 겪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그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어떤 종교보다도 분명히 나타나는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다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여러분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본문은 또 챙겨놓으시고요. 히브리서 4장 15절 한 절을 더 찾아봐야 되는데 4장 15절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못 찾으시는 분은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들을 다 겪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기도 하고 그 부분을 목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지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대답은 하나님은 헤롯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99마리 양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또 찾아보겠습니다. 헤롯을 사랑하신다는 말에 여러분이 불편하실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 7절 찾으셨으면 있습니다. 시작. 회개할 게 없는 99명보다 한 명에 대한 마음을 가지시니까 하나님은 이 논리를 가져간다면 하나님은 오늘 예배하는 우리보다 지금도 밖에서 딴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더 크신 겁니다. 헤롯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고 계신 거죠. 무서운 것은 그들이 가진 세상의 정치력과 권력이 우리를 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누구에게도 있는 일입니까? 김정은이라고 하는 분이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 잡아서 어떻게 하지 않고 심장마비가 걸려서 죽지 않게 하고 그대로 꼬꾸라트이지 않는가라는 질문 안에 같이 포함된다는 것. 하나님 그들을 기회를 주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정치력인 놀라운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갓난아이도 사랑하시고 대통령도 사랑하시는데 이 대통령이 온전하지 않으면 거기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갖고 있기에 이 2살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는 그 아픔 가운데서도 또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 큰 힘을 갖고 능력을 가진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고 온전한 방향을 잡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고, 우리가 그들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온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에게 주신 그 기회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절망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령의 열정과 마음들을 주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겪는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또 엄청난 폭력 안에서 승리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납득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힘없는 우리는, 뭔가를 이루지 못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종종 세상이 좀 어려워지면서 요즘에 나타난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견디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버티는 게 남는 거다. 굉장히 복지부동에 대한 말을 갖고 좀 구태의연한 일들을 갖고 자신의 일들을 그저 안전하게 가져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로 들을 수 있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 믿음을 가지고 이 말을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분처럼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셉의 가장 큰 매력은 요셉의 그 삶이 정말로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비루한 삶일지 몰랐지만 그의 삶은 꾸준히 하나님의 일관된 모습 안에서 순종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공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영문 모르고 임신한 약혼녀를 만나고 그를 데리고 와서 존중하고 헌신하면서 아이가 태어나게 하고, 아이가 태어나자 보름 만에 야밤에 도주를 해서 애굽 땅에서 살아야 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가 죽었으니까 다시 돌아가라는 음성을 들으면서 놀란 가슴이라 거기로 갈 수 없어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나사렛은 이미 이 요셉이 알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 동네에 가서 그래도 그나마 자기가 아는 곳에 가서 삶을 정착하고, 그러나 그 삶도 일찍 마무리를 하는 그의 모습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고 계셨으며 요셉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호세아서 11장 1절의 말씀이 여러분 나타납니다. 한번 호세아서 11장 1절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 오늘 좀 말씀을 많이 찾는데요. 호세아서 11장 1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오늘 이 말씀은요, 본문 16, 15절에 있는 말씀을 원래 인용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라마에서 슬퍼하는 소리가 났다는 예레미야 말씀과 애굽 땅에서 너를 불러내었다는 이 호세아서의 말씀은 언제 되어진 거냐면 기원전 약 800년 전에 일어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 800년 그리고 600년 전에 일어난 거예요. 이 두 분의 활동 시기가 그래요.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 그저 야반도주하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인 것 같고, 이 몰아치는 세상의 여파와 그 힘듦을 그저 견디듯 오늘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것 같았던 요셉의 이 모습 안에 하나님은 800년 전에 600년 전에 이미 그 일들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2019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는 장로님의 말씀처럼 교회는 교육관을 중축하며 여러 일들을 이루는 일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뭔가 탁월했고 큰 업적들이 이루어졌고 엄청난 일들을 여러분들이 이루고 지금도 내년이 2020년은 더 기대되는구나 이런 마음이십니까? 의외로 여러분 만나볼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렇지 않은 게 많습니다. 그저 그렇고 하루를 버티기가 어렵고 내년은 더 어떨까 이런 두려움 가운데 쌓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내세울 것이 없고 초라하다 못해 비루한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는 말을 들어야 되는 상황. 안 믿는 나도 이렇게 사는데 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그 모양으로밖에 못 사냐 이런 말을 들을 때 더 기분 나쁜 게 뭐예요? 그 말에 대해서 반론할 수가 없을 때 이런 인생이 지금 내 인생이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오늘 요셉을 집중하십시오. 요셉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어려움과 그렇게 힘겨운 버티는 과정에 그와 동행하고 계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그렇게 살아간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전 세계에 가장 뛰어나고 위대한 사람들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시민으로 이름 없는 범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도 이 자리에서 격려하시고 지지하시고 우리의 작은 정성들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시기로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십시다. 여전히 우리에게 나약함들이 있고 죄스러움들이 있고 또 누군가의 죄스러움과 폭력성으로 인해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요셉처럼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심을 고백하며 나가게 될 때 우리에게 크신 사랑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오늘 평생을 자신의 젊음들을 바치며 은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귀한 일은 그분들이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요셉처럼 어쩌면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나갔기에 이 교회가 60년을 넘게 이 자리에 있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받으며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역사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그 귀한 날들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을 믿고 그 자리를 견디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일이 옳은 일일 것입니다. 이게 멋지지 않으며 누구에게 간증할 수 있는 일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믿음은 천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로 끌어당기게 하고 응답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을 때 믿음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있을 때 친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없고 어렵고 힘들 때 이때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이런 믿음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예배케 하셨습니다.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삶, 비루한 삶, 초라한 삶, 또 멋진 삶은 아닐 수 있지만 요셉처럼 그런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주님, 요셉이 의지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들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